저렇게 다 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인 사각지대에 올시다. 사각지대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각지대, 일단 여러분 제 꽃 예쁩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오늘 가운 위에다도 꼽으라고 하고 별 압박을 다 했는데 가운에다가는 안 하는 거다 했는데, 그러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라고 해서 하고 섰습니다. 꽃 잘했죠? 네. 고맙다. 오늘 우리 이 청년들이 이 귀한 일을 했는데 누구 한 사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차장님 일에 대해서 당회 차원에서 사죄의 글이라도 한번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하고 귀한 차세대 일꾼들, 이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되 격려와 칭찬은 우리 청년들에게, 매택이 대도하는 이놈들 많이 와야 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이렇게 좋은 어버이들 둔 것이 너희들한테는 복이다. 사각지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동차를 몰아보면 분명히 실내 안에 있는 거울, 바깥에 있는 양쪽 거울을 봐서도 분명히 아무런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있는 곳. 그래서 어학적인 어학사전에 의해서 이 사각지대를 보면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다. 이것을 사각지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역.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사각지대입니다. 곧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옳지 않겠나 하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 찾아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도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동차도 이렇게 보면 과연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뭐 공중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고급차에는 그런 게 나온다고 그래요. 김 집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못 봤어요? 학윤 집사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럼 누가 할까? 자동차의 명인 윤태진 집사 그런 게 있어? 있다고 하잖아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공중에서 차를 중심으로 보는 것처럼 뒤가 못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이 뒷범퍼 밑에 앉아 있으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각지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목해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빛이 어두움을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거나 어두움이 요란을 하거나 하는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무감각 혹은 어떤 감각적인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것이 영적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나와 여러분에게 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크나큰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오호라,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내 주변에 나에게도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서 영적인 사고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것이 있겠구나. 겸허하게 오늘 말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무엇인가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뭘 주목해서 보고 반응하고 있는가?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만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의 존재는 육은 욕망에 대해서 반응하고, 육이 춥다 덥다 이렇게 하면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등등의 여러 가지 욕구, 배고프면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육이 느끼고 육이 반응하는 것은 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육이 보다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에 대한 최소의 필요를 육이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육이 반응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혼은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사람이 내 육적인 본능은 여기서 제가 빵을 먹고 싶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먹은다고 하면 뭐다고? 그래서 이게 혼입니다. 혼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의 의식을 하고, 바리새인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영은 육이 이렇든지 사람들이 어쨌든지 남이야 어떻든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은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매달리면 혼과 영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고, 혼이 강하게 되면 영적인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다수가 모두 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주목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 스캔을 쫙 해서 봅니다. 가방이 비싼 거 뭐지? 비싼 가방 뭐야? 가방 그 비싼 거 여자들 두고 다니는. 세관에서 아들이 뺏은 것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옷은 별로인데 가방은 고급진 거 됐네. 아마 분명히 자식이 사줬을 거예요. 저 예편내 능력으로는 저것이 아니고, 저 몇백만 원짜리를 어떻게 들고 오나? 일러 치면, 난 지금도 미안하지만 그 가방 비싼 것을 잘 모릅니다. 악어 볼태기 가죽으로 했는지 하마 넙덕지 가죽으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여성들한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남자들은 차를 타면 또 그런다고. 차를 다 콧구멍이 2개 달린 거, 아니면 동그랗게 갖고 여기다 삼각형 이런 거 타면 이런다고 그래요. 근데 티코나 그거나 한 3일 되면 똑같거든, 앉아서.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형편과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의식을 하고 그것에 반응하게 됩니다. 옷은 어떻게 입나? 저 사람은 잘 먹고 사는가?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는가?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럴 것이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가 깊이 들어가 있는 영적 세계에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를 못 봐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혼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도 하고 되게 그럴 것이다 하고 육적으로 초라한 것 때문에 그의 영적인 고귀한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사람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꾸 너무 지나치게 여기 주목하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너희는 영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가 얼마나 갖고 있을까? 그는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상대 빈곤감 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저 사람은 출세를 했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졌는데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니까 우리는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며 혼에 속한 사람, 세상을 볼 때 이게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는 두 번째, 그렇다면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무엇을 소망하고 오늘을 사십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30세십니까? 40대 되어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며 50대십니까?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도 이 물음, 너는 무엇을 소망하고 오늘을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욥은 그가 마지막 말로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가운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8절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다 금이여 너는 내가 너를 믿었다 하고 하는 그렇게 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뜨는 것으로 자연은 엄에 좋은 데다 집 짓고 산다 이렇게 했다면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너는 진짜 멋있어 잘났어 네가 너 이상 똑똑하고 지가 지 손에다가 입을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어디 천국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범죄다. 나는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을 몇 년이라고 그럽니까? 학윤 집사 금년이 몇 년이요? 2년이 몇 년입니까? 2018년이라고 그럽니다. 뭐가 2018년입니까? 곽재경 집사. 무엇이 2018년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왜 2018년인가? 금년이 그것은 2018년이라고 하는 이 올해의 계산은 2018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밥통에 태어난 그분의 시작으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His story, 그 사람의 이야기, 이것이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시절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주전 해가지고 BC 1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1년 전에 BC 2년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2년 전으로 계산합니다. BC 100년 하면 주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101년 전 102년 거꾸로 세어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세어가요. 예수님 사건 이후로 역사는 주님 이후로 1년, 주후 2년, 주후 3년, 주후 4년 해서 주후 2018년 오늘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네 소망은 무엇이냐고. 주후 2018년을 사는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역사의 분기점이어서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예수님의 역사와 함께 자, 너 몇 년생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1900 옥현 집사 빨리 얼른 58년
1958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1958년에 태어났어. 그리고 지금까지 2018년까지 살고 있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뒤로 그 뒤로 59년, 60년, 61년, 62년 하고 계속 살아왔는데 그것이 네 나이를 계산하는 것이냐? 근데 절대로 주님이 없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주후 1958년에 김옥현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가 되고 금년에 옥현 집사가 회갑이 되어서 60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쩌십니까? 몇 년생입니까? 내가 몇 년생인게 몇 살 먹었다. 이것입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째 내가 태어났다면 그 주님의 그때로부터 나와의 관계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째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호적에도 그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산다면 이 문제 아닙니까? 주님과 유관하게 살았냐 무관하게 살았냐? 나는 1950년생인데요. 나는 49년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래서 그 나이 몇 개를 어디에 근거 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그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살았는데 주님의 삶과 네 삶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 묻는 거거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와 명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한 느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이 땅과 모든 주권과 권리를 다 빼앗겨서 왕권으로 있던 그 마지막 다 되고 세계 열강으로 진출하려고는 그 야욕 때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친구들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범국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폭삭 망하니까 여기는 아무 주권도 없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주권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 우리나라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때 당시에 두 블록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그 블록의 대표적인 그 나라들이 얼른 와서 북쪽은 38선,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소련이 거기까지 와서 미군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야 먹고 나게 이렇게 먹으면 명분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주권국이니까 이 나라로 다시 주권을 회복시키자. 일본 놈들 몰아냈으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일본이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유엔에 가서 유엔 결의로 이것을 했습니다. 47년 유엔에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은 그 민족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인들을 뽑자 해서 국민 총선, 총선이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뽑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48년 그러면 투표를 하자,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쪽의 소련.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이 뽑아질 거 아니요. 그럼 게임이 안 되지. 북쪽에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반대를 한 거야. 남쪽에는 이승만. 그래서 투표하자는 거예요. 미군정이 밀어줘. 소련이 미는 김일성.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반대하니까 그 투표를 북한과 함께 전부 합의스러운 어떤 것을 하자. 국민의 형식으로 이렇게 하자 하고 국민투표를 반대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대통령 민족 지도자 이승만 씨는 여기 전라북도 정읍에 내려왔어요. 언제? 1946년 매월 6월 3일 날 정읍에 와죠. 북한에서 반대하면 남한만이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6년 6월 3일 날
1946년 6월 3일 날 정읍에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그가 한 발언이 남한끼리만이라도 해서 빨리 정부를 수립해요. 왜냐하면 빨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그것이 이제 추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기 싫다고 하니까 안 하게 되고 남한만 투표를 하자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것이 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그때 당시에 와서 해방이 되었지만 일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순사로 되고 하면서 그때 이제 해방이라든가 3.1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데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감정에 해가지고 우리는 반대한다. 5월 10일 날 투표 반대한다 하는 운동이 나서 결국 제주도만 투표를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4.3 사태의 이승만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북한 놈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네. 이 영향이 다분히 민족주의자였던 김구 선생이라든가 그래서 안두희가 김구 선생 죽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남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가 7월 12일 날 형성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을 7월 10일 날 48년 12월 7월 12일 날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승만이 됐죠. 이승만 되고 그리고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그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건국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근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그때가 대한민국 출발이다 이렇게 하게 되는 문제였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48년 그러고 나서 49년 50년 뭔 일이 났죠?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6월 25일 6.25가 일어나서 일본 놈들도 이렇게 많이 안 죽였거든요. 너무 많은 양민들이 죽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쫓겨갔다가 다시 수복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수복에 올라오면서 빨치산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되고 조준래의 태백산맥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뭐 어영부영해서 막 끌고도 가기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11사단에 있었던 구연대인가 여기가 가서 거창에 와서 51년도 1951년도 6.25 이듬해 거기에서 빨치산들 수색한다고 하면서 그때 면장 박모시든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군인 가족하고 경찰 가족만 빼놓고 면민 신월면인가 면민들 다 못해놓고 그 군경 가족을 빼놓고 나머지 700여 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일개 면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면장했던 면장이 요거 하고 전부 이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린 그 유가족들이 면장을 잡아다가 진짜 불질러서 화형시켜 버렸어요. 이랬으면 정식 재판이 아니라 네가 우리가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고 나서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해안산 5km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라고 전부 죽여버리는 거예요. 7년. 48년부터 54년도까지 아마 그렇게 제주도민들 소탕작전을 해버리죠. 이게 뭐죠? 정권이요, 권력.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18 일어나 광주 민주화 일어나기 1, 2년 전에야 겨우 제주도 4.3 사태 얘기하고 거창의 양민, 거창뿐만 아닙니다. 요 한평 여기까지 전부 그 11사단 중심으로 해서 그 밤낮으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빨갱이라고 몰려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어떤 우리나라의 이 야당 지도자께서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빨갱이라는 소리 경남에서 빨갱이라는 소리 하면 너무 폐부를 찌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라고 하는 그 야당 지도자가 거기를 갔는데 정의당에서 와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하고 얘기하니까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상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반대만 하는 사람을 우리끼리 농담으로 저 빨갱이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당하고 빨갱이 정당이라고 했다. 그래 거짓말로 써놨어요. 자, 지금 저 친구가 저기 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거창이나 이쪽 사람들은 지금까지 빨갱이라고 하는 그걸 눌려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게 되고, 제주도 지금 도민들 가운데 그때 4.3 때 죽은 사람들은 전 빨갱이로 여겨가지고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도 제발 우리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제대로 세상에 진출을 못했으니 이것 좀 벗겨주시오는 게, 손이 고문당하고 뼈다귀 부러진 90 먹은 할머니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뭐. 근데 저렇게 함부로 말을 썸뻑썸뻑하게 하는 건, 경상도에서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다고? 지금도 아직 벗겨지지 못한, 오히려 다른 민족이 죽인 사람들보다 같은 동일한 민족끼리 죽인 사람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지, 여기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각지대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쳐다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능력 없고 힘없고 가난한 한 부부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말밥통에 누워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이의 출생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출생은 빛이 어둠을 비치는 놀라운 하늘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하는 아베 마리아,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평안하뇨 마리아여, 은총을,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뇨라고 하는 아베 마리아 아베 하는 이것이 이미 마리아에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너희에게 온천하에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했던 그들에게,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이미 비춰져 있었는데, 놀라운 일은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로 6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세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죠?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밝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서 경배하거나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일인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들은.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분명히 사각지대는 현존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사각지대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가?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금년 2018년, 내년은 2019년, 다음에는 2020년,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것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었어? 예수님을 놓쳤는가?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것, 쉽게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견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성경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조건에 있었는데 그들은 오해했던, 어떤 오해를 했느냐? 메시아는 어떻게? 국가적 지도자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지도자다. 메시아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와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오늘 당하고 있는 현실, 로마의 폭정 밑에서 우리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우리를 건져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분명히 엄청난 권세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제 가운데서 오실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가나안, 근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 거기에 오셨는데 그들 스스로 안 오실 것이다. 거기는 아니다. 왕으로서 왕궁에서 태어난 거야. 동방박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나가서 큰 사고 칠 뻔했잖아요. 왕궁으로 가서 어디 내왔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우월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밥통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No, no, no. 자한당의 그 어떤 여자, 아니야 했던 여자처럼 no, no, no 해. 계속 no, no.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있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목수며 노동자인 예수님이 와서 못할 때 심히 불쾌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각지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모퉁이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그림자가 있듯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림자, 여기는 사각지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교회, 장성제일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도 방송, 아까 인천에 지난주에 우리 집에 딸이 6입니다. 딸이 6, 아들이 1개거든요. 이 1개가 나고 6인데 전번에 1번이 왔어요. 1번이 와가지고 금년이 이제 1번이 48년생이니까 금년이 만 70이고 이제 71 나이 이렇게 되는데 1번이 왔어요. 1번이 왔다가 가면서 1번이 하는 얘기가, 나는 몸이 아파서 방송 채널을 다 보고 주일날이면 교회를 못 가니까 방송 채널을 봤는데
장성제일교회 와서 예배드린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오늘은 2번이 왔다. 뉴질랜드에서. 왜냐하면 1번이 몸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보고 싶다 동생들하고 비행기 표를 사라고 돈 보내갖고 그 동생들이 왔거든. 근데 이제 2번은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처럼 이제 회갑 지난 지가 2년이나 되어가지고 한번 그 돌아보자고 해갖고 영국 간대 내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 시가집에 갔다가 2번이 지금 저 헤드락에서 계속 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이제 집사람이 계속 수송을 했죠. 맛있는 것도 갖다 놓고 지지고 볶고 이제 해서 오늘 아침에 네가 좀 수프 좀 끓여갖고 갖고 나 하고 그놈 묻고 내가 싣고 왔죠. 그래서 2번 그랬더니 2번이 오늘 한 얘기가 언니가 세계적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방송 채널 다 봤는데 오빠 설교가 이것이래.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본 게 예배 진짜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오늘 방송 빨리 얼른 오늘 설교 올려라 하고 그놈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 그 가족톡에다 올렸다 아닙니까? 그 본인이 지난주 일치만 있고 오늘 아까 그것이 안 올라가 있어서 빨리 보라 했으니 올렸어? 올렸답니다. 아마 그쪽에서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열혈 시청자야. 그런데 다음 주에는 3번이 올 거야. 나 참. 그래서 4번 그 광주대 교수하다가 지금 가서 거기서 목사하고 있는 그 4번, 5번, 6번은 그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 얘기다 이렇게 했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나사렛 예수가 오니까 목수고 노동자고 지금 누이들도 이쪽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데 집까지 오시 뭐니 아주 불쾌해가지고 그 불쾌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사각지대입니다. 그들의 사각지대가 치명상을 입힌 거예요.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분명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우리의 사각지대, 우리가 헐부건이 봤던 그 부분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동정녀가 한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럴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확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아무리 비춰줘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보려 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없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 정도면 하나님 아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똑바로 보십시다. 비우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산도 쓰지 말고 빛 앞으로 나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리 말씀합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가 임하는 때도 그러하리라. 28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노아의 때도 듣지 아니했다. 롯의 때도 듣지 아니했다. 그들은 이 사각지대 때문에 망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으나 이 사각지대를 깨치고 나오면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시작.
군중 심리에 휘말리지 마시고 깨어서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눈을 누가 열어주시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요구, 나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영적인 가치를 보지 못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0절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어졌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은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그걸 알지 못한다. 사각지대가 있다.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였냐? 못 죽인다. 몰라서 죽였다. 사각지대 때문에 죽였다. 그렇다면 다 같이 시작. 좀 우리 순수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거만하게 스스로 나는 갖추었다 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낮춰져 내가 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로 알게 하옵소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영적인 사각지대.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아니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도 도마했잖아요.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전에는 못 봤어요. 사각지대.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되고 6 남자하고 살고 있고 심란한 여자가 유대 남자들 이 남자들 지가 도사같이 남자들 다 평가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 같이 시작. 주님, 나는 몇 년생입니다. 그래, 너를 위해서. 네가 몇 살이라고? 몇 년생이라고? 그 네가 몇 년생이라고 하는 그때로부터 몇 년 전에 그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우리 나의 계측의 첫 출발이죠. 어디서 엉터리 소리로 그렇게 예수 없이 네가 몇 살 먹었다는 거야?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났냐?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바요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구나. 사각지대를 없앴구나. 어째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다면 바로 밑에가 사각지대입니다. 태양이 저 앞에 있다면 길게 드리워진 당신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 시작.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있는 드리워진 사각지대가 말끔히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있는 사각지대가 소멸됨으로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죄 귀한 생명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